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말씀하네. 나의 오른손으로 너 지키리. 의로운 주의 팔로 널 안으리. 널 지키는 자 만왕의 왕.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날 붙들리.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날 붙들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숨이 막혀 나 허덕여 갈 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그곳에 계시네. 주님 그곳에 계시네. 에스겔 37장 3절로 10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리무진을 타고 가다가 한 남자가 풀을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게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풀을 드시죠? 남자는 제가 너무 가난해서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풀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은 아이고 이 불쌍한 양반 우리 집으로 가시죠 이 말했어요. 차에 올라탄 뒤 가난한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를 선생님 댁으로 데려다 준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신 분이네요. 그러자 정치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잔디가 30cm 정도 자랐거든요. 우리 집 가서 이 잔디 좀 다 먹어주셔요. 농담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다 남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람을 대합니다. 웃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영혼이 벌떡벌떡 살아나시고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절망의 유해성에 대해서 절망은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이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고 이렇게 지적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는 자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단테는 그 신곡에서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놨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이렇게 붙여놨다 그래요. 여러분, 절망하는 자는 이 땅에 살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철학자 에른스트 블루호는 소망을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대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여러분, 소망은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오늘 그 힘,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했어요. 이게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오늘날 환상 믿지 않는 성경 속에 보면요, 묵시록이 다 환상이에요. 근데 환상 믿지 않는 목사들도 많아서 환상 얘기하면요, 그걸 현실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지금 에스겔은요, 환상을 통해 본 거예요. 에스겔이 찾아간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둠의 골짜기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피바람에 씻겨서 매우 극심하게 말라버린 뼈들이 널려 있었던 곳이죠. 그것은 어둠의 골짜기였으며 낮은 골짜기였으며 그늘진 골짜기, 눈물진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비참하게 버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잊혀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 이 절망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리 보내주셔요. 여기가 바로 에스겔 골짜기야. 에스겔 골짜기, 여기서 막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영혼이 막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른 뼈들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 여호와의 눈은, 우리 하나님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다고. 참,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영혼이 막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잡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마른 뼈들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마른 뼈들 속에 담긴 희망을 보신 하나님.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대 300명.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말씀대로 준행하여 진짜 승리했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100명씩 세대로 나눴습니다. 나팔을 불어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합작, 여호와와 이순이의 합작, 여호와와 김성식의 합작을
짝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고.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칼이나 창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양손에 횃불과 나팔을 들었을 뿐,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성경 속에 보면요, 미친 인간들 많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연합군을 물리치는데 성가대 가운을 입고서 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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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가요. 아니 총칼 들고 나가야지. 지금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거루 거루, 미친 거 아니야? 죽기로 작정한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은 또라이처럼 보여, 세상 사람들한테. 옆 사람은 우리도 또라이가 됩시다. 또라이가 되지 않고 죽기로 각오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야, 그들은 단지 양손에 횃불과 나팔만 들었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만약 미디안 연합군이 기도원의 생각대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나 함성 소리, 그리고 일제히 밝혀진 횃불에 놀라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전후 좌우를 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원과 그의 군사들은 그냥 국물 없이 그냥 가루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횃불을 딱 펼치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오는 것 같고, 나팔을 불어대니까 막 소리가 막 엄청 큰 데다가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막 함성을 지를 때 300명이 아니라 막 30만 명, 3천만 명으로 막 그들이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한 거지. 막 음이기 주고 막,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워서 끝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작정을 감행했던 이유는 그가 그 전쟁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칼이나 창으로 싸워 이길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처럼 기도원이 칼과 창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칼로 싸우려고 했을 때 그는 단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13만 5천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은 자신의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칼,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에 검 있죠? 검이 지금 낡았죠? 검이 지금 다 녹슬었죠? 아무리 휘둘러도 잘리지 않죠? 오늘 검을 오늘 보일의 피로 씻으시고 날쌔게 갈아서 양날가진 검 한 번에 확 휘둘렀더니 사방의 귀신들이 다 죽어버려. 양날이 가져야 돼. 아주 날쌘 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싸웁시다. 사사기 7장 22절로 23절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밥에 가까운 아베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진멸을 해버렸어. 자기들끼리 치게 만들고 나머지 도망가는 것들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여버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죠. 친구끼리 칼로 치겠다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거기 괜히 들어가서 거기서 싸우다가 괜히 우리의 영혼까지 다쳐서는 안 돼.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 소리, 그리고 훤히 밝혀진 횃불에 놀란 이 미디안 연합군 병사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임으로써 자멸하게 했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합니다. 시편 34편 21절에 보니까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마른 뼈 같은 자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역설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는 권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 우리 마치니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은 연약함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신비로운 역설의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나 자신이 비워지고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지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강함에 이르는 길은 철저히 나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의 중심은 고요합니다.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극히 약합니다. 그러나 그 태풍의 위력은 엄청나죠.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철저히 나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모든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이 새, 이 새는 물갈퀴 때문에 걷거나 뛰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새입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거리고 잘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그런 새입니다. 이 새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쉽게 날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이 숨는 그때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 끝에 섭니다. 그 순간 긴 날개를 꿈틀거립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바보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폭풍을 치는 그때가 바로 이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새의 양 날개를 싹 펴면 3m가 넘고요. 이 거대한 날개가 하늘을 가려고 바다의 그림자를 만듭니다.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그대로 날 수 있고요.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새. 할렐루야. 이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 알고 보니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가장 멋있는 새였습니다. 알바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새들이 그 폭풍이 칠 때 숨지만 알바트로스는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그 바람에 몸을 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의 힘을 비우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은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비상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는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숨죽이며 포기하는 그때에 용기 있게 믿음의 날개를 확 펴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처럼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부신 비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보면 바보같이 느낄 거예요. 특히 이순이를 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옷 사주고 때로는 용돈 주고 때로는 장학금 주고 때로는 같이 먹고 자고 밥 사주면서 이들을 계속적으로 키우는데 키우다 보면 또 육적인 속성으로 들어가면 또 끄집어다 또 키워주고 또 키워주고 그러다 보면 거장들이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성령의 바람 날개를 달고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붕붕붕붕붕붕붕 날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벌떡벌떡 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멸류관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탈무드에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라는 말이 있고요. 허버드는 폭풍은 참나무가 더욱 뿌리를 깊게 박도록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소망이 없는 그런 골짜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더욱더 깊고 단단하게 빚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에 계십니까?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막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교만한 그런 신참내기가 나타났어요. 경험 많은 수도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 좀 부어보게나. 물을 부었더니 단단한 흙 위에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련한 수도사가 망치를 갖다가 흙을 막 붓습니다. 부수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보게나. 부어보니까 스며듭니까 안 듭니까? 싹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겠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한다네. 그렇게 해서 교만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우린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읍시다. 깨집시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찢읍시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깨어짐의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싹 마르고 단단한 흙덩어리와 같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고통으로 깨뜨리셔. 그냥 안 깨지니까 고난을 주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주십니다. 예, 이 시간 다시 한번 어둠의 골짜기에서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깨어지면 축복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어깨에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른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은 그들이 유지해온 모든 확신과 신학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마치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골짜기의 환상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들을 골짜기에 두셨습니다. 그들의 포로 경험은 무덤과 같고 새 출애굽 역사는 무덤을 여는 죽음에서의 부활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골짜기는 바벨론이라는 골짜기, 노예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진 골짜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골짜기입니다. 메마름과 상실의 골짜기, 무력함과 침체의 골짜기, 질병과 가난의 골짜기, 거절과 배신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골짜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어둠의 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예,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할렐루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도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가능하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손을 주께도 비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예,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예,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어떤 사망도 혼란도 어둠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를 아무리 죽여도,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은 죽일 수 없어요. 진짜 나는 나의 속사람이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려. 나는 그 영원한 집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생명 걸고 영혼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입니다. 영 깹시다. 옆 사람 바로 영 깨라.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나를 따라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원의 700용사 그러면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모집해서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 인간으로 덮어라, 그런 사명을 받고 제가 부흥회고 뭐고 다 접고 이렇게 제자 양성에 애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100명씩 200명씩 그냥 몰려다녔습니다. 제 집회 참석하려고. 근데 지금은 제자 양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집회를 요즘은 하고 있어요. 예,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임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무임했던 그런 인생이 말씀을 통해 참된 목적을 찾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새로운 살 소망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심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라고 묻죠. 이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확신 없는 대답이죠. 즉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기대는 힘들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별 기대 없는 에스겔의 입술을 통한 말씀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역사를 주장하실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체고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죠. 우리는 말씀의 권세를 믿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을 쌓았던 검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대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뼛속까지 집짓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으로 몰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뭐예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있죠. 이 두 단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레마는 뭡니까? 한 개인에게 전해져서 말씀을 듣는 모든 각 사람에게 각 상황에 맞게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레마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마는 뭐예요? 한 개인에게 전해져서 그에게 각인된 주관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각 사람에게 각 상황에 맞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네 개로 들려놓은 말씀,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신비인데요. 결코 성경은 세상적인 학문, 지식, 정보 전달을 위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져요. 항상 다른 감동과 다른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 똑같은 말씀 수천 번 들었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들려지는 말씀이 다 달라. 이 말씀은요, 하늘을 두루마치 않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둘 것도 없대요. 그만큼 엄청나게 오묘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라면서 문자주의로 왜 이러냐 그건 진짜 웃기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 방구로 가든 똥으로 가든 오줌으로 가든 호흡으로 가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을 때 나가면 그만인 거야. 그 안에 이 안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저 성경적이다 말씀적이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문자주의에서 이건 말씀이 없으니까 이건 이단, 이건 잘못했어 이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일일이 귀신 쫓는 법을 가르쳐 놨어요? 개거품을 물고 간질을 하고 쓰러졌다 뭐 이런 정도만 있지? 그러니까 귀신 쫓으면서 나가는 방법은 우리가 이 속에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사회감사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의 설교는 결국 그 주된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러나 날마다 겸손한 말씀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그 같은 이 메시지에도 갈수록 더 깊은 깨달음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듣는 설교라고 해서 식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들을 때마다 또 다른 감동이 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만 그저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자에게 그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이 각자에게 네마의 말씀이 되고 네마의 말씀이 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무신론자로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완악한 마음을 녹여서 결국 그 내면에 혁명을 일으킨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19세기의 러시아의 문학을 대표하는 도스토옙스키. 이는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에 완전히 쩔어 살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예요. 그가 사회주의의 운동을 하던 날 어느 날 체포되어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유배를 가는 도중에 가니역에 기차가 멈춰 섰는데 그때 한 여인이, 점잖은 이 부인이 작은 포켓용 성경책을 그에게 건네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유배지에 가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는 저녁마다 희미한 불빛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고 크게 감동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어느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그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불후의 명작인 죄와 벌을 쓰게 된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 7절로 8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네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를 살리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생기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대언했을 때는 이 뼈 저뼈가 막 들이받고 심줄도 생기고 사람처럼 뱉는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여전히 죽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 중심 하는 교회가 그 겉으로 볼 때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실상으로는 성령이 없어, 생기가 없어. 그래서 죽어있단 말이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지 따로 가서는 안 돼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숨을 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 모양은 다 만들어졌지만 생기가 없으니까 여전히 죽어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교회는 성령만 찾아서 은사주의에 빠지고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이라면서 성령을 무시해서 죽은 말씀만 가지고 있고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앞으로 이런 교회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이 생겨져야 돼요.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시작!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정작 생기 곧 생명은 없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됐습니다. 오늘 9절로 10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을 때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의 생기입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지만 홀로 역사하지 않고 꼭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지만 성령과 더불어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 있는 순이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순이가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쓰여지고 성령의 조명에 따라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짐으로 마른 뼈가 같았던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고 능력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도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라면서 성령을 무시한다면 그건 죽은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시스틴 성당 천정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일련의 작품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 아담의 탄생을 그린 그림은 매우 유명한데요. 작품의 예술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메시지 또한 뛰어납니다. 아담은 우람한 근육과 완벽한 몸매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은 병자처럼 헬쓱합니다. 아담이 하늘을 향해 뻗은 왼손은 역시 단단한 근육질로 묘사되고 있지만 어딘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이 손을 뻗어 아담의 손가락 끝과 거의 닿을 듯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동물과 인간은 모두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야? 바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보여주듯 하나님과의 터치에 있다는 거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만 가능한 거예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인간은 동물과 똑같아. 먹고 자고 그냥 쉬면 돼.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잖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야?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그 순간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탄생합니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선언이죠.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의 능력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뭐라고? 루아흐.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의 영, 곧 성령을 표현할 때도 이 루아흐를 사용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영으로가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할 때도 루아흐. 이런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루아흐는 영이나 신으로 또 생기로 바람으로 이렇게 불리며 오늘 읽은 말씀에서만 무려 루아흐가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마른 뼈와 그 위에 임한 루아흐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히브리적 인간관에서 루아흐는 단순히 인간의 영혼으로 번역될 수 없는 단어예요. 인간의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육신과 그 위에 임한 성령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만 또보다 다르죠. 개하고 경주를 해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개하고 경주를 해서 비기면 개 같은 놈. 개하고 경주를 해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 여러분은 어떤 놈이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개만 또 못한 놈이 된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만이 온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단순히 마른 뼈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마른 뼈들의 집합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회당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변해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의 영혼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전쟁을 통과해서 이 마음가짐을 찢고 밭을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짐으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셔서 그런 현실을 매우 실감 있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제자들이 찾아와서 성령을 받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아버지가 어떻게 보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겠대. 그러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낸다 했으니까 그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창조 때에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 위에 생기가 불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장면과 같습니다. 여기의 흐름은 곧 호흡의 흐름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호흡을 통해 악한 영의 흐름을 확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찬양으로 깊은 호흡의 기도로 회개를 통해 우리는 어둠의 영을 물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호흡을 할 때 살아있듯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마른 뼈의 집합소와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한 교회,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하게 있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거룩의 영이며 능력의 영이며 사랑의 영입니다. 교회가 죽어있다거나 교회가 세속의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성령이 없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만 참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아무리 호화로운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저는 차는요 달릴 때 비로소 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마른 뼈와 같은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오버하고 자기가 앞장서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해놓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 앞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다 고치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임했잖아요. 말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 결과 일어난 현상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에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크는 감옥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앞으로 미래가 더 찬란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 또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그런 열심히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뒤에는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줬어.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주면 좋겠지.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은 눈 먼 거밖에 한 게 없어. 결국은 어떻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큰일 났어.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뭔가 그럼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나타나다니. 그리고 절망하고 있고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멋진 이방인 선교사로 멋진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변화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취임사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살리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의 상황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절망하셨다면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의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유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날 때입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심령에 불어넣어져서 여러분의 영혼력에 놀라운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 나아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700용사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백성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면 우리의 영혼육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마른 뼈 같은 우리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낙심의 골짜기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설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른 뼈 같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골짜기에 소망이 없는 그런 골짜기에서 낙심하여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 많은 영혼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는 모든 중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출하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더욱더 강력한 기름을 부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